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5항과 제7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제5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5항은 성경의 권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이 책들,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례하고 토대를 놓으며 수립하는 거룩한 정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정령으로 받고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써왔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성경의 책들이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관한 부분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7항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질문을 몇 개 하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한테 혹시 해당이 되는 질문이 있는지. 먼저 오늘날 세상을 신실하게 사는 데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을 살 때 성경만 갖고 그걸 따라서 살 수는 없다. 계속해서 질문해요. 내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에 성경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실제 생활을 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얻는 깨달음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바란 적이 있다. 직접적인 계시를 바란 적이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시편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구약의 말씀들은 나의 현재 삶과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서 있으면 훨씬 안전해질 것 같다. 성경 말씀 중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보지 않게 된다. 혹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랬어요. 살면서 실제로 여기에 몇 가지는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은 별로 안 나시지만, 특별히 대답하기를 이렇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오늘 할 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 충족성이라고도 얘기하는 충족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이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교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느 정도 내 삶에 있어서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잘 점검해 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의 그 기본적인 속성, 성경에 대한 속성이에요. 성경에 대한 속성을 제가 그 표의 앞에 부분 밑에 보시면은 구분해가지고 6가지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4가지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성, 그 다음에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 이 6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내용이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권위성 하게 되면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언을 한다. 최종적인 그 권위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권위성입니다. 과학,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어떤 교회의 결정,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보편성으로 따지는 그런 내용들, 이것들도 성경 말씀보다는 권위가 없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필요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구원에 있어서만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성경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 외에 우리 삶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 필요성입니다. 명료성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혼동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명료성입니다.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충분성은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은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가?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지혜를 덧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성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삼는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표현이라면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답할 수 있는, 내 신앙에 비추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걸 이제 LG 신앙수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성경의 영감설인데요. 영감설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는데 그 감동을 주신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질문들을 답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를 2차 저자라고 하고 성령님을 1차 저자라고 합니다. 1차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2차 저자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영감을 하셨는가? 기록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붙잡으셨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감설입니다. 일단 그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붙잡으셨다.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하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셨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 영감설의 범위는 완전 영감설입니다. 지금도 완전 영감설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러니 그것보다 훨씬 더 엄밀해서 거의 기계적 영감설을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거의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다 기계적 영감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에서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영감하시되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셨다. 이것이 완전 영감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면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다른다든지 앞뒤 순서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감동으로 해서 다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된 것이 뭐 사본의 오류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설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된 것이 영감은 영감인데 완전 영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감받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꽉 붙드셔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좀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영감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개혁주의에서 나왔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초창기 개혁주의 속에 기계적 영감설도 있었고, 이 부분적 영감설도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는데, 일반 은총 속에서 받는 영감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성령님이 그를 확 붙잡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이걸 자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전할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오셔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담아서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로부터 한참 벗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개혁주의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제 좀 벗어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가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러 군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성경에서 다른 그 문서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거나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보통 시체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냥 보통 쓰는 말들, 보통 하는 속담들 이런 걸 가져와서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영감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도 나오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등장하면서 여러 주장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영감 받았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영감 받았느냐로부터 이제 질문들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경의 권위가 되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영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의미의 권위를 갖게 되죠. 완전한 의미의 권위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영감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상실하겠죠. 부분적 영감설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여기는 이만큼은 감동받은 것이고 여기는 감동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을 해체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부분은 사람의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로 모아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머지는 다 별 가치가 없어서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업들 때문에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거죠. 근데 벨직 신앙고백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부분들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표현이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누군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기 아까 읽었던 부분에 둘째 줄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다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대답하는 내용이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동의하였다. 자, 성경을 교회가 이 책들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성경 자체가 아니라 밖에서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인정했느냐? 교회가 인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적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긴 해요.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요. 이 두꺼운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 2000년 좀 못 되는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면서 하나의 메시지로 쭉 관통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여러 언어로 기록됐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그 사본들의 아주 사소한 일부분의 차이점을 빼놓고는 모든 거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 사본이 어마어마해요. 찾아보면 불가타 성경만 이제 오래된 자료인데 불가타 성경만 사본이 4,000종이라고 합니다. 헬라 성경은 6,000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갖고 있던 성경들만 그렇습니다. 사본을 보니까 사본의 종류가 10,000개쯤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본들, 우리 번역서들이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성경의 사본은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본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본이 있더라도 그 사본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성경에는 세계사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다른 문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동의 고대사를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드시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 참고 자료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다른 문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권위를 가지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했다. 그래서 거기 별지시는 곳에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주교에서 이해하는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걸 정경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책은 정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정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난해한 구절들에 대한 설명, 이것도 교회가 해주는 것이다. 교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가 전해주는 내용,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많은 게 희석되는데 한때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다 같은 시간에 다 동일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어떤 것을 설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러면 교회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교회에 가지 않고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냐? 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던 그 모든 성경들이 다 이단으로 돼서
정죄받고 화형당하고 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성경 번역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성경 스스로가 성경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경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증적인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을 읽다 보게 되면 뒷부분까지 쭉 연결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 뒤에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서 엄청 풍부하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나중에 가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한 부분들은 구약이 성취되었다. 그 성경은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스스로에게 증거를 내서 그것이 성취된까지 다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자체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모든 언약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분들은 성취되는 것이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외부의 증거가 필요 없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자체로 갖고 있는 증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 권위는 사실은 그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하고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뺀다든지 일부분을 더 덧붙이는 것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4장에 있는 것은 구약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구약의 신명기가 모세오경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구약 중에 구약이라고 이름하는데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빼거나 어느 하나를 더하면 안 된다. 계시록은 모든 예언의 끝이에요.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한 저주의 경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자체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느 하나를 빼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증거가 그게 뭐냐면 내적 증거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벨지신앙고백서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서 왔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직접 성령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의 책들이 스스로 증거한다. 이것은 자증기라고 그랬죠. 성경의 책들 자체는 기록들이 증거한다. 우리는 두 가지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 그런데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각각 개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본들의 공통점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것처럼 각 개인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을 하고 있고
그 신앙들이 모두 다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까지는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료성인데요. 마지막 줄에 심지어 눈먼 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눈먼 사람도. 눈먼 사람은 성경을 못 읽잖아요. 눈멀다는 얘기는 그냥 못 본다는 뜻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냥 까막눈이라 혼자 힘으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 혼자 힘으로 깨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그 상징어예요.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사실들, 누구나가 들었을 때 그게 맞구나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명료성입니다. 근데 다 확실한가요? 성경 읽을 때 다 확실하게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갖다가 그 비유로 온갖 주무르는 이유는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죠. 붙이면은 저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삼위일체 교리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성경에 없는 말을 너희들은 따르잖아. 그럼 그것도 명료하지 않은 거죠.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책을 딱 펼치고 그 부분을 쭉 읽었을 때 완전히 다 그 의미가 이해되는 것, 이것이 명료성이 아니고요.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누가 읽더라도 전체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걸 명료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호함이 있지만 전체를 쭉 읽어나가면, 성경 통독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쭉 읽어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핵심은 무엇인가를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 성경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도를 우리가 추가로 발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언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면 중세 때처럼 라틴어로만 기록을 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신분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풀어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안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중세 때처럼 그냥 들려주면 듣겠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겠다. 듣다 보면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성경에서 전하는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를 전혀 분간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따라하기만 도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보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성경을 읽도록 막 사람들에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료성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게 좀 이제 어려워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다 담고 있다. 이게 이제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들, 이게 성경에 다 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학교를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다 있다면은 왜 학교를 가고, 왜 대학교 가고, 전공을 따로 합니까? 그럼 성경은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다. 근데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은 학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총으로 받은 그러한 지식들로 있어서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상 학문이 훨씬 더 권위를 갖겠죠.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할 때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세요? 인터넷 정보를 갖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성경을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전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러면 정말 충족하는가? 구원만 충족하고 다른 것은 충족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이제 의문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구원받는 거에만 권위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권위가 없는가?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성경을 거쳐서 나오게 되도록.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아주 고리타분하다 생각을 해서요. 성경의 권위 자체를 희석시킨 사람들은 대학교가 신학을 삼키게 되죠. 처음에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 안에 대학의 각 전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있고 그 신학교 안에서 다른 전공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신학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과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신학과는 점점 없어지면서 아예 없어진 대학교들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신학과 자체가 없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전통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대학교는 신학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공들을 또다시 갖고 있어요. 이것보다 조금 약한 부분들은 이제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학과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학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역전이 된 거죠.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경은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고 구원에 있어서만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세상 학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최종적인 판단을 성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료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돼요. 이것이 성경을 정경 66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최종 결정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구성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 해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준 열쇠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 이전에 교황이 주재하는 주교회의, 주교들의 회의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요. 가장 최고의 권한은 주교들의 회의입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도 인정하지만 이제 공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의회. 최초의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도 방문해서 참가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에게 어디까지 우리가 규례를 동일하게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권면이 있었던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칼게돈까지 정경을 결정지은 것까지 해서 많은 공의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공의회의 결과들은 교회 결정이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왔고 우리는 성경과 동일하지 않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적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교리들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벌였다고 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것 자체가 성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주교회 회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주교회 회의의 결정을 대표해서 선언할 때는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선언할 때는 교황이 그 주교회가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결정 자체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그때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천주교는 우리가 큰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더 심각한 것이 특히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도르트 신조 때쯤 가게 되면 분명해지는 것이 제세례파라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성경의 가치를 완전히 부인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구원에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냐? 계시를 우리 내면에서 직접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내적 계시, 바울 이야기할 때 내적 계시를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세례파가 시작한 부분입니다. 제세례파는 아주 급진주의자들이에요. 급진주의자의 한 이제 분파인데 성경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그냥 그게 참고서적으로 읽고 거기에 대한 내 깨달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후손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퀘이커도 있고 아미시도 있고 이런데요. 예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그 예배 장면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뭐죠? 제세례파 예배인가요? 아미시 예배인가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사람들 예배 드린 것이 영화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요.
예배가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 명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내적인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지금 형제단 교회라는 데서도 그걸 해요.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하고 앉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자기가 받은 계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친 빛.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영이 살리기 때문에 영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역시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종교개혁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4가지 중요한 거. 성경의 권위, 하나의 말씀으로 그 최종적인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은 명료하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한 것이 이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오직 성경 속에는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항은 이제 쭉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아주 길게 7항의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절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 다 맞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제 종교개혁 고백 문화하고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렇게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폭넓게는 원칙은 되어 있지만 상세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찬 같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예배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해서 다른 고백서들에겐 빠진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거기에 무엇을 빼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교훈은 가장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쓴 글은 그 저자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습이나 혹은 다수에 속한 것이나 오래된 것, 시대와 사람들을 거치며 전승된 것, 종교회의들, 칙령이나 법규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고 입김보다도 가볍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요. 거기 윗부분에 다수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주의해서 성경의 권위성과 필요성, 충분성을 할 때 기억할 부분입니다. 다수가 동의한다 해서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다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종교개혁도 사실은 다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곧 분열을 해서요. 계속해서 다른 격가지가 생겨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 칼빈주의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소수가 됐어요. 칼빈주의적 개혁교회는 더 소수가 됐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모두가 다 그랬던 거예요. 소수가 되면 진리가 아닌 취급을 받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수가 동의해서 그것이 보편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편성을 반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시키는 것은 전파하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옳은 것을 전파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을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오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신중해서 배척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기도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 마찬가지로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관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장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지금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네. 계시네. 이렇게 인정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점쟁이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꼭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기를 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알려주시는 뜻에 순종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뭘로 감싸져 있냐면 거짓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달라요. 사본상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 가면 비행기 타고 다닌대요. 어떤 분이 이제 쓴 걸 제가 보면 천국에 비행기가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의 성경과는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업들을 같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기회가 닿으면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할까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서로가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한 뜻이 하나님의 정말 계시로서 주어진 뜻과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 다름질한 것이 헛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